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법문할 때 그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지금까지 쭉 법문했던 그 명상의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도과를 이루는 8가지 단계에 되어 있는데, 도과라는 게, 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에요. 가는 도중의 일이고, 과는 가가지고 결과를 얻는, 경지에 도달한, 내가 이루고자 한 곳에 이른 그런 상태를 얘기한대. 저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8가지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밟게 되는 상태이기도 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 공부하는 방법이고 경지이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을 합시다라고 설명드릴 때 처음 해야 될 게 수식관이다라는 설명 드렸잖아요. 그 수식이죠. 수식이에요. 첫 번째가 닦아야 될 게 수식이고, 그 다음에 닦아야 될 게 뭐냐, 수식을 잘 하고 난 다음에 호흡이 선명하게 딱 드러나고 나면, 호흡이 선명하게 보이면 그 다음에는 숫자 세는 걸 그만두고 호흡 그 자체를, 들어오는 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 나가는 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온전하게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상수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하고 들어오는 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 나가는 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정밀하겠어요? 어떤 게 더 고요하겠어요? 당연히 수식보다는 상수가 훨씬 정밀하고 고요하고 그래 되겠죠? 의식의 흐름이, 망상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거칠게 요동치던 것이 이제 우리가 댐을 이렇게 완전히 막는 상태는 아니고 그나마 좀 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거칠게 흐르는 걸 거칠게 흐르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물이 좀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댐을 딱 막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딱 하면은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호수의 물이. 그런 것처럼 수식하고 상수하고, 어떤 분이 수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수의 단계까지 가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법사님께서 그 수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알아차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죠. 본인이 이건 알아차림의 핵심적인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숫자 세는 걸 놓치면 다시 근본으로 호흡으로 돌아와라. 기준점인 호흡으로 돌아와라. 또 상수를 하다가 놓치면 기준점인 호흡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놓칠 수는 있다. 우리가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놓쳤다는 걸 알아차리고 기준점인 호흡으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아주 금방 잘 알아차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것은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냥 법사님 그 법문은 이런 것이군요 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버려요.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도 알아차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것으로서 명상 수행의 끝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돼. 근데 그분은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을 마음챙김 명상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버려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그냥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그렇게 빨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빨리 기준점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는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접촉이야, 접촉. 호흡이 요 코끝이나 요 입술 끝이나 요 접촉 지점에, 아니면 저기 요즘에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이라는 데는 마하시 선사께서는 배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걸 보라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는 요 코끝에 아니면 입술 끝에 호흡이 닿는 부분을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감지해서 그 지점을 적접 지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끝을 제 접촉 지점으로 삼고 고정하는 지점으로 삼아요.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접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고정시키는 그 지점이 코끝이나 요 입술 끝이나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식, 상수 2단계에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게 점점점 정리하게 되고 아주 예리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접촉하고 고정하는 거예요. 접촉하고 고정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 정의 상태에 들겠죠. 마음 챙김이 잘 된 상태, 알아차림이 잘 된 상태에 그 바탕 위에 지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접촉하고 고정하게 되면 이제 마음의 흐름이 그치겠지. 그치면 정에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래? 그 다음에는 고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이 점점 깊어지고 정리하게 되면 그게 지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가 발현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별로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해가지고 모르겠죠. 그럼 관찰을 해. 이렇게 관찰을 하면, 관찰할 때는 뭘 관찰합니까? 관찰할 때는 탐진치 삼독이 염호할 만한 것이고, 염호하게 되면 이욕하게 되는 것이고, 이욕하면은 해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상, 고, 무아라는 사실을 관찰하는 거예요. 삼특상 이랬잖아요. 세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 모든 존재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 그게 뭐냐? 무상하고, 무상하다면 고이고, 고라면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의 흐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관찰하면 어떻게 돼? 전환이 일어나, 전환이 일어나. 마음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돼. 이대로 둔 채로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전환이 일어나. 거칠던 마음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전환이 일어나. 허리멍텅한 동태눈에서 아주 밝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전환이 일어나. 육안에서 해안으로, 해안에서 불안으로 전환이 일어나. 탐진치, 탐심과 진심에 집착하고 쫓아가서 탁 달라붙은 마음이 이제 이것은 정말 염한, 더러운, 아주 던적스러운, 아주 역겨운 구역질 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잡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전환이 일어나. 전환되고 나면 정화가 돼야 돼, 정화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정화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반조하는 거예요. 이 반조는 우리가 보통 요 대승불교권에서 얘기하는 회광반조라는 그 반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여러분 회광반조 들어보셨죠? 빛을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를 돌이켜 비추어 본다 이랬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조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초기 불교권이나 대승불교권이나 다 반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어난 그 상태를, 그렇게 완전히 전환과 정화가 일어난 상태를 그대로 비추어 보고 있는 그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반조하는 자, 또 반조받는 대상, 그런 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빛이 오로리 빛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빛이 오로리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심광이, 마음의 빛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면 성품의 빛이 드러나고 있다, 그걸 뭘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막 바깥으로 내놨던 마음이 안으로 돌이켜서 이제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해탈직연한다고 그러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러잖아요. 내가 개정해를 아까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잘 해가지고 지관을 잘 닦고 나면 그 위에 정해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정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 염호하고, 염호하게 되면 이욕하고 욕망으로부터 떠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면 해탈을 해. 그 해탈하고 나면 내가 해탈했다고 하는 그 해탈하고 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알게 돼. 그게 해탈직연이야. 해탈했다고 하는 그 상황을, 그 경지를, 그 상태를 다시 돌이켜서 보게 돼. 그게 해탈직연이야. 그게 반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회광반조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음의 빛이 이제 완전히 안팎으로 완전히 텅 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있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달던 이런 마음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행의 주제자, 삶의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방금 해탈직연하면 내가 해탈해가지고 해탈한 내가 해탈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돌이켜서 보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염려가 돼서 자꾸 제가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주제자, 수행의 주제자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걸 깨닫고 수행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깨닫고 난 다음이 수행이라고. 저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도과를 이룬다고 설명드렸는데, 저 도과를 이루면 또 도과를 이룬 자가 여기에 내가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내가 한 소식 해서 내가 이제 깨달음을 이룬 자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도과를 이룰 수 있어 없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불교가 이제 여기서 약간 어려워. 평상한 가르침하고는 좀 달라요. 일상적인 가르침들에서는 여기에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경지에, 그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데, 불교는 열심히 도과를 닦으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그 과 위에 오른다라고 말해놓고는 과 위에 오른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려.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진실인데. 이게 진실인 거를. 이게 진실인 거를 여러분 법성계 많이 보셨죠? 법성계 들어보셨죠?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은 이 대목이 있어요.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성교 창녀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걸 풀면은 저 파자가요. 어떤 사람들은 잠오파 이렇게 하는데 저기 잠오파라 풀면 안 되고, 불가하다 할 때 불가하다, 안 된다 할 때 불가파로 풀어야 돼. 저 어려울 파 이러거든. 뭔가 뭐 하는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하다, 불가해.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검색 포털에 이런 데 보면 되게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푸는.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반드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풀어놨어. 그럼 평상한 이해로는 우리가 이해되잖아. 아, 망상을 쉬어야 얻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반드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망상을 쉬어야 되는가 보다. 또 평상시 또 우리가 법문 들을 때도, 아, 분별과 망상을 갖다 다 깨뜨려서 망상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저 말도, 아, 망상을 쉬지 않고서, 저 식자가 숨 쉴 식자인데 쉴 식자거든. 휴식할 때 식자잖아요. 아,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어떤 그 경지를, 해탈의 경지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풀어놓는다니까. 그렇게 풀면 돼, 안 돼? 완전히 꽝이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푸는 거야. 절대 그것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파식망상 필부득을 망상을 쉬지 않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의상조사의 뜻하고는 또 부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삼천리가 뭐야? 산만리나 멀어져 버려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 수식에서부터 반조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닦아가는데 그렇게 닦아서 어떤 경지를 얻었다고 해도 그렇게 닦는 자가 있고 그렇게 경지를 얻는 자, 해탈한 자가 있다고 여기면 그는 결코 해탈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말이 이걸 보면은 제 파자가 불가파예요. 자, 망상 쉬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풀어야 돼. 망상 쉬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불가해. 망상 쉬는 것을 반드시 얻지 못하는 것은 불가하다. 어떻게? 망상을 반드시 쉬게 되는 거죠? 앞에 했던 말하고 지금 앞에 제가 해석한 사람들하고 제 설명하는 거하고 지금 달라요, 느낌이. 망상 쉬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가해. 반드시 망상은 쉬어지게 되어 있어. 망상이 쉬어지게 되어 있어. 내가 망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내가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자연히 망상이 쉬어지게 돼. 망상이 쉬어지는 그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 무아의 경지가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해탈의 상태가 자연히 해탈을 얻지 못할 수가 없다. 해탈을 얻지 못할 수가 없어. 자연히 얻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수식에서부터 쭉 그냥 가기만 하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했던 법문 생각나세요?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탐심의 그 실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염어하게 되면 자연히 탐심은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랬잖아요. 제가 늘 법문할 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는 어떤 주제자나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무연성교 창녀예요. 무연성교, 성교 방편, 아주 좋은 교묘한 아주 뛰어난 방편을 베풀어가지고 뛰어난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인연을 지어 안 지어? 인연을 지어 안 지어? 인연을 안 지어요. 무연성교예요. 인연을 지면은 어떻게 돼? 다시 과보를 받아. 우리가 업을 지으면 반드시 업보를 얻잖아요. 업을 짓는다는 게 뭐냐? 인연을 짓는 거예요. 인연을 지으면 반드시 업보를 받게 돼. 과보를 받게 돼. 윤회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윤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연해야 돼, 무연. 그래서 성교 방편을 베푸는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인연을 지은 적이 있어 없어? 인연을 짓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해요. 부처님은 수행한 바 없이 수행해서 얻은 바 없이 깨달음을 얻으셨어. 안으로 얻을 자가 없고 바깥으로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열반을 얻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중생도 눈앞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인연도 짓지 않고 성교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다 구제해줘. 창녀이 돼 있죠? 저 착자가 이렇게 잡을 착자거든? 잡을 착자인데 저 착자 한번 봐보세요. 저게 손수변에다가 발족돼 있잖아요. 여의란 말은 우리가 여의원만 성취지 대원 이렇게 축원할 때 하죠. 여의원만이랑 여의라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말 하는데 졸고 있네 지금.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여의라는 말은 뜻과 같이 이 말이잖아요. 네가 생각한 대로 너의 뜻과 같이 네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창녀의 착자가 손수에다가 발족이잖아요. 네 생각과 같이 손과 발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같이 너의 마음과 같이 손과 발을 마음대로 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중생들을 구제한 적이 있어 없어? 중생들을 구제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무연이니까. 인연을 지은 적이 없으니까. 한 중생도 만난 적이 없어. 한 중생도 구제된 적이 없어.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관세음보살. 네 뜻과 같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거기에 안으로 인연을 짓는 자가 없고 바깥으로 인연 경계가 본래 없었어. 그래서 무연성교해.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늘 한결같이 쉼없이 하루에 밥 한 끼 드시면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중생들을 쉼없이 건져주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건지긴 건졌는데 한 번도 한 발짝도 근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으셔. 이야, 진짜 불법 위대해요. 얼마나 편하네.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노스님께서, 아니 책에 노스님께서 이제 아침 해가 이렇게 떴어. 그러니까 마루에 앉아가지고, 회랑 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둥에 기대서 이러고 계셨대. 그 이제 젊은 스님이 이러고 계시는 것을 보고 밖에 일 보러 이제 갔다가 들어왔어. 근데 그 노스님이 갔다가 일 보고 왔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계시더래. 그 어렸을 때 그 구절을 보고는 아유, 지루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계셔?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손주들 이렇게 노는 것 보면, 이렇게 딱지 같은 것, 또 자동차 가지고 막 애들 막 놀면은, 할아버지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참,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이쁘다. 이러고 보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로 가져와! 왜 쓸데없이 그런 일 하고 있어? 공부를 하지. 이래요? 애가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무 빨리 늙어버렸나?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 애가 그렇게, 애기가 아무 마음에 얼룩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자동차 가지고 앵앵하고 딱지치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요새는 다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겠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이게 세상의 이치를 다 이제 인생을 살고 이제 지천명하고 이순하고 이제
고래 중심까지 다 하신 할아버지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별도 없이 그냥 이러고 보잖아요. 그 노스님이 그 햇볕 들어오는 곳에서 그냥 이러고 계시다가 뭐 또 연세 드셨으니까 졸릴 수 있지. 졸립잖아. 졸면 또 그대로 햇볕 따뜻하니까 또 그냥 조는 거지.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졸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또 학생이 스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했어. 학생이 또 와가지고 스님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어. 이렇게 하고 또 있는 거지. 편하지 않아요? 무연성교 창녀예요. 무연성교 창녀. 우리가 이렇게 온갖 이런 일 저런 일을 짓고 사는데 그게 무연성교한 일입니다. 무연성교한 일이야.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얻지 않을래야 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게 축원드립니다.